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좋은 계절입니다. 보니까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면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바깥을 보니까 가수들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 목마름이 컸겠죠. 공연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이게 10월 또 독서의 계절 또 공연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래전에 미국 오클랜드가 메릴랜드로 기억되는데요. 거기서 복음성 가수 팀들이 4,000석 되는 큰 공연장에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준비가 있었겠죠. 찬양 준비도 그렇고 또 기획하는 것도 그렇고 무대 장치 무엇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복음송 CCM 가수들이니까 오랫동안 이 공연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공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어서 찬양을 통하여 가슴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데 당일 공연장에 찾아온 사람들은 4,000석 가운데 350여 명. 얼마나 큰 낭패를 당했는지 큰 낙심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더 큰 낙심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다가온 것에 대하여서 너무 큰 절망을 느낀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문이 열린다는 이 말씀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4,000석에 350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많죠. 오랫동안 입시를 위해 준비하고 이를 위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지 못했을 때에 큰 상처를 안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필기시험, 면접 다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 오는 그 절망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반듯하게 서가지 아니할 때 오는 그 절망감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그렇게 물가에 가서 해산물을 걷어오기도 하고 또 산에 가서 나무를 키워서 6 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새벽 2시나 3시 되면 일어나서 다 시골 그 작은 교회 마룻바닥을 적셨던 어머님이신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야,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교회 생활 바로 하지 아니할 때에 억지로 끌고서도 예배당에 앉히셨던 그 어머니께서 막내인 저에게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겠다. 그때는 깜짝 놀랐죠. 그러나 제가 부모가 되어서 또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가끔 기도하면서도 절망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게 부모의 일생의 기도의 소망인데 그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더 가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면 한 번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참으로 기도해 본 사람들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오는 좌절감, 낙심은 상당히 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 것이라 얘기지만도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오지 않았을 때 오는 절망감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1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낙심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걸 판단하거나 나무라거나 너 왜 이렇게 해? 라고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기도하다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감, 낭망, 낙심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혹 기도하다 낙심을 경험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다 낙심된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시점에 응답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내가 10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이루어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도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고하라 말씀합니다. 왕이여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여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성전에 주 앞에 선히 행하였던 것을 좀 추억해 달라고. 내가 혹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히 행했던 것 있다면 그걸 봐서라도 날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놀랍게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는다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명합니다.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너가 죽지 않고 살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성경 보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기도할 때 이 희망을 꿈꾸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가 말씀을 끝내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듯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실 거야. 기도의 출발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삶 속에 항상 똑같이 히스기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속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일생을 걸고 기도해도 응답이라는 기미를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예 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여 넘어집니다. 그럼 기도하다가 이렇게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주께서 비유로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한 과부의 이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과부는 한자로 과자가 뭔지 봤더니 적을 과자, 적다는 것이에요. 모자람. 근데 뭔가 모자란 여인이라는 의미보다는 고어에서의 뜻은 적다, 이 뜻은 잃어버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려 홀로 사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자, 주께서 비유로 기도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한 과부를 등장시키고 그 반대편에는 불의한 재판관을 대비시킵니다. 얼마나 불의하는가 하면 사람을 아주 무시한다. 요즘 젊은이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개무시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두 대비를 보십시오. 한 사람은 요즘이야 시대가 많이 여권 신장이 되었지만도 이 성서 시대 때 혼자 된 여인이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뭔가 가정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없는 한 천하디 천한 여인을 상징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 재판관인데 어떤 재판관이냐?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극단적 대비죠. 이렇게 의지할 것도 없는 뭔가 모양이 모자라 보이는 여인이 재판관에게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 합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유로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여러분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마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이 재판관을 찾아갔으면은 들어주었을 거예요. 재판관의 출발은 들어주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와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재판장은. 원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도 모자라면 변호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으려 하잖아요. 이게 재판의 시작인데 오늘 재판관을 보면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을 개무시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비유이지만도 홀로 사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낙심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에 좀 희망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아예 듣지를 아니할 때는 우리는 대부분 포기하죠. 낙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듣지도 않았던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갔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계속 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같으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어주지도 않는 인간 앞에 나의 원수를 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자주 찾아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는데 계속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이 계속 자주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 자체를 무시하지만도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낙심 가운데서도 나를 무시해도 끈덕지게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과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다 낙심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되 낙심할 수 있다. 그러나 낙심으로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다 낙심된 자들이 갖춰야 될 기도의 자세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끈질김, 인내,
이 이야기를 통하여 기도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다가 내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는 성도들아, 백성들아, 이 여인을 보라. 그는 무시를 당하고 들어주지도 않았지만도 끈질기게 오래 참으며 인내함으로 응답받았듯이 기도하면서 낙심되는 이들은 이 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무시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집요하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 하여 재판관이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준다는 이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 낙심된 이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인내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8장은 아합 시대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우상 섬김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 가뭄의 재앙을 내린 겁니다. 저 같으면 불로 확 태워버릴 건데 왜 불로 심판하지 아니할까? 이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의 재앙을,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이 누구를 섬겼다 그랬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이 농작물을 잘 성장케 해서 탄실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 아합이 하나님을 버렸는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신도 섬기는데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인식한 거죠. 광야의 신.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인도하신 여호와라면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은 따로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당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이와 같이 각자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본 거죠. 바로 아합 왕의 아내 이스벨의 이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혼합 종교에 빠졌던 아합이 갖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은 광야를 지나게 하는 구원의 신이라면은 바알은 농사를 자라게 해서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안 되죠. 어떤 농작물도 자랄 수 없습니다. 가뭄의 재앙을 내린 이유는 궁극적으로 바알의 헛됨을 폭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풍요의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바알이라도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풍요를 이룰 수 없죠. 가뭄의 재앙을 통하여 바알의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폭로합니다. 이게 한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바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 땅의 곡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비를 멈추게 하니까 바알인들 무슨 수로 땅을 풍요롭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이게 가뭄을 통하여 보여준 바알의 헛됨을 폭로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참 미련하죠. 아합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내가 받아들였던 그 바알도 헛되구나 이걸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미련합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계속 아합은 엘리야를 쫓아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네가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고 가뭄이 들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내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요 왕이 백성을 괴롭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왕이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아합 왕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데 누굴 탓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바른 믿음 안에 서지 않았던 재앙으로 오히려 왕 때문에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인생의 가뭄이 들거나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가뭄이 들 때 주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보지 않습니다.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가정이 이렇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리 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합과 똑같아요. 아합이 이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왜 나를 괴롭히나 말하는데 엘리야가 정확한 말씀을 전하죠. 왕이여, 당신 하나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합처럼 살아가요. 가정에 일어났을 때,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라가 불안정했을 때 모두는 남 탓합니다. 남 탓. 자기를 보지 못해. 하도 답답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 자, 아합 왕이여, 그렇다면은 당신이 믿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늘의 신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합이 좋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전부 다 끌어모았습니다. 얼마나 되는 줄 아시죠? 850명입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다 끌어모았습니다. 아마 아합은 굉장히 힘을 얻었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 우상 섬기는 시대에 여호와를 의지했던 유일한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밖에 없었습니다. 850대 1입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한다 한들 기도 소리가 850명 한번 떠들어 보세요. 아마 압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너희들은 먼저 너희들 힘께 빌어보라. 제단에 불로 임하는 그가 참신이다. 해보라. 이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종일토록 기도하는데도 어떤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방 종교에서는 몸을 해하고 자기의 가슴을 칼로 찔러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때에 그렇게 함으로 신이 동요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칼로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지쳐서 이제 그만둬 버렸어요.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조건을 달죠.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기도함으로 내가 금방 기도하여 불러 응답하면은 우리가 먼저 기도한 그런 보험 때문에 지금 불러 나타난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장작더미 제단 위에 물을 부어라. 물을 얼마나 부었든지 제단 옆에 도랑이 생겼다 했습니다. 그 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알죠. 엘리야가 여호와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죠.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했더니 그 또랑으로 만들어진 그 제단에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아합은 이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합도
이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고는 그들을 850 전부를 꼴짜기에 다 처형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이제 마차를 갖고 빨리 왕궁으로 올라가십시오. 잠시 후가 되면 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떠나보내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이 땅에 닿아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아합 왕에게 이미 선포했잖아요. 비가 내릴 것이라고. 가시도. 비가 많이 오면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왕궁에 갈 수 없으니까 빨리 출발하라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가서 바다를 보고 비구름이 있는지 확인하라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 흔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엎드립니다. 두 번째. 절박하게 땅을 머리에 바꾸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환에게 두 번째 묻습니다. 가보라. 뭔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가 없습니다. 무려 몇 번 하는지 아시죠? 7번이나 엎드렸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째 물었는데 사환이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구름 한 점도 없다는 거예요. 7번째 기도하고 사환에게 물었더니 사환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각적으로 불로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비가 내린다고 이미 선언했는데 그때는 왜 즉각적인 비가 안 내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가졌던 이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불로응답했다는데, 즉각적으로 불로응답했는데 6번까지 기도해도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아 했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였지만도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한 번, 2번 성경 보면 계속 물어요. 사환에게 가보라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여러분, 기도에는 불같은 역사,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도 어떤 경우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내 구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불로 응답한 엘리야의 하나님, 히스기야를 15년 먼저 살린 즉각적 응답, 그런 구조만 갖고 있어요. 엘리야의 7번 기도는 우리 머리에 지워져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생각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다 읽었을 텐데 엘리야의 7번 기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담아있지 않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즉각적 응답의 구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더디고 어렵게 되면 낙심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즉각적으로 불러 응답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박하게 기도했어도 6번까지 아무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좀 즉각적 비를 내려주었으면 엘리야 체면도 살고 아합 왕에게 선포했잖아. 비가 옥수같이 내릴 것이니까 빨리 마차를 끌고 왕궁으로 가시라고. 그런데 아무 흔적이 없는 거야. 6번째까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우리 질문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불로 즉각적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땐 왜 7번째까지 그렇게 더디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강단을 주목하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 응답 주시면 어떤 잘못된 구제에 빠지는가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오해할 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한국 기독교회사의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하 원장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줄 병이 막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처에서 병 낫기를 구하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살짝 올려서 기도했는데 나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니까 자꾸 힘을 줍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찰 기도를 해가지고 막 때렸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된다고 못 먹고 금세가 온 사람 세례 때려뿌리 죽어뿌리 그 삽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능력이 나에게서 온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막 기도했더니 불로 내리고 기도했더니 금방 비가 내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오해할 위험성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6번, 7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7번만 기도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할 정도로 엎드림, 완전할 정도로 인내함.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낙심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직장 위해서, 입시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낙심이 되고 말고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좀 와서 잠자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그럴 때일수록 멈추지 말라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다 낙심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런데 미안하지만도 제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봤을 때는 제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다 가난해요. 여러분 신혼살림 단칸방에 내가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 형제들이 어머니 하나 병든 어머니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제 어머니 돌아가신 게 30년 가까이 되는데 쭉 보니까 큰 부자는 없어도 어머니 기도 아래 살았던 자녀들이 다 믿음 가운데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무 가정 사지만 아멘 좀 하소. 저는 그걸 보면서 목회하면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낙심이 될 때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여인을 바라보고 끈덕지게 인내하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